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모처럼 고교 동창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영자가 갑자기 순자에게 물어봅니다. 야, 순자야,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니? 이야기합니다.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헤어스타일 그랬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순자의 대답이 아주 당연합니다. 맞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머리는 장발이고 부처님의 석가모니의 머리는 짧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보면 순자의 대답은 틀렸습니다. 영자도 순자도 예수님을 부처님과 같은 성인의 정도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여쭤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 여러분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몽땅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천국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 합니다. 또 선생님은 매일같이 교회 청소를 한다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 아니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면 네 죽으면 갑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말도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지만 그 말도 틀렸죠. 죽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죽는다고 해서 다 천국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야 천국 간다는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헌금 생활을 하고 있고 헌신하고 충성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죠. 이미 나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은 자꾸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자꾸 피폐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로 24절에 보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부르심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택하고 신앙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실 자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만세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미 만세전에 택해서 불러다가 이 자리에 앉혀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도 전도해서 간곡하게 예수 믿으라 교회 나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래 한번 나가줄게라고 하고 나오는 것 같은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에서는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죄로 죽었던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던 나였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교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 만약에 여러분 너는 잘생겼으니까 너는 구원받아야 되고, 너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너는 천국 가야 되고, 너는 돈 많으니까 앞으로 헌금 많이 할 거니까 너는 구원받아야 되고, 너는 보니까 공부 못했으니까 무식하니까 너는 나오면 안 되고, 너는 돈 없으니까 너는 나오면 안 되고, 너는 뭐랄까 너의 행색이 아주 못나고 초라하고 작으니까 너는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어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신앙의 커트라인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너희 구원받는다라고 했다면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무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있을 때 부름받은 자가 있습니다. 자유자로 있을 때 부름받은 자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전사로 서울에서 이 청년부를 가르치고 있을 때 이 할례라고 하는 문제를 성경공부 시간에 나왔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일부러 나를 좀 놀려대려고 하는 건지 청년들이 갑자기 저한테 질문 던집니다. 전사님, 저 질문 있는데요. 할례가 뭐예요? 하고 질문 던졌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서 할례가 뭐지? 할까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얼굴을 빨개 가지고 할 말을 못하는, 왜냐면 총각이니까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숫기가 많았겠어요. 근데 이 젊은 여자 청년들이 또 이걸 질문을 던지니까 할례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니 전사님 할례가 뭐냐니까요. 이야기하는데 남자 청년들은 킥킥대면서 그런 거 있어. 아니 전사님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 청년이 또 짓궂게 하는 말이 전사님 물어보잖아요. 할례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우리말로 고래 잡는 겁니다. 남자 고래 잡는 거. 고래 잡는 것도 뭔지 아시죠? 포경수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낳은 지 8일 만에 아이의 표피를 이 부싯돌로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 아니라 돌로 해서 그 표피를 찢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관계로 너는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 즉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이야기하든, 그 다음에 남의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종이든 노예든, 또 그 노예를 부리고 있는 그 주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이 택정하신 받은 자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이 땅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서 택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세전부터 예정해서 택해 놓으신 그들을 부르시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차별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밖에서 노숙자가 교회에 와서 앉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차별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술 잔뜩 마시고 와서 교회에 와서 앉아서 있을지라도 그를 우리는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는 그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구든지 문이 항상 24시간 열려서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의 어떤 슬픔과 나의 기쁨을 아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4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회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자녀로 부르신 것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회적으로는 한번 자녀가 되는 건 한 번의 부르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사명의 부르심은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부르심은 반복적입니다. 이 부르심은 바뀌기도 합니다. 어제의 사명과 내일의 사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 사명을 맡기기도 합니다. 사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시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녀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의 자리로 이미 부르신 것은 한 번입니다. 한 번. 두 번째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어제의 사명이 다를 수 있고 오늘의 사명이 다를 수 있고 내일의 사명이 다를 수 있고 또 같은 사명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명을 동시에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는요, 일상의 부르심입니다. 삶의 자리로의 부르심입니다. 일상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직장으로 또 일터로 여러 가지 우리를 부르셔서 맡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비록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있는 종업원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속에서 사장의 자리에서 오너의 자리에서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가난하게 이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의 삶의 부르심 속에서는 내가 비록 환경적으로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삶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부르심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강 건너 쪽에서 불 나가지고 막 불을 타니까 소방차가 왱왱거리고 다니는데 그 앞에서 강 맞은편에서 움막치고 살던 이 거지 부자가 아들을 맡기면서 야야야 빨리 일어나봐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저기 저 앞에 봐라 저 불구경 좀 하는 거 봐라 멋있지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놈아 너는 네 예비 잘 둬서 저렇게 집 불날 일 없어서 감사해라.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왜 나는 아버지가 저렇게 부유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가난한 자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했느냐?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내가 살아야 되느냐?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었다는 사실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요. 하늘에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의 부르심은요. 어떤 부르심이냐면 마지막 나의 삶이 이 땅에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야 이제 집으로 올라오너라. 이제 집으로 와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자주 쓰는 애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장례식에 저와 동행하는 성도들은 늘 항상 아마 제가 장례식에 가서 늘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화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너는 엄마 해라 나는 아빠 한다.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만나서 서로가
예, 소꿉장난 하잖아요. 너는 엄마, 나는 아빠 하면서 거기에서 그 가정의 환경대로 서로가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면서 놀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애야 밥 먹어라 와서 하면은 아무리 재밌게 놀다가도 야 내일 놀자 하고 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한 사람 너는 아내 해라 나는 남편 한다 너는 엄마 해라 나는 아빠 한다 너는 자녀 해라 이렇게 해서 서로가 가정을 이루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올라오너라 자 이제 와서 집에 와서 참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면 모든 거 아무리 세상이 재밌어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아가지만은 마지막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늘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얻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 제 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부르셨다고 하는 말은 네 가지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내 인생의 이 땅의 인생 여정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이 야 얘야 올라오너라 할 때 마지막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다양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 속에서 늘 우리는 응답하며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요 다양하는데요. 이기풍 목사님은 서양 선교사에게서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망나니로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평양에서 거리에서 전도지 주니까 그걸 가지고 코를 팍 풀면서 이놈의 에미나이가 이런 걸 준다고 하면서 일부러 코를 풀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선생님 그러면 코 썩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잤는데 그 단어가 너무너무 생생해서 선생님 코 썩습니다. 코 썩습니다. 그래서 코를 잡고 밤새워 코를 만져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눈 떴는데도 코 썩습니다. 코 썩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선교사님 찾아가서 아니 나 코 썩는다고 하는데 좀 코 썩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안 썩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분이에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이 한 분은, 한 교회는 저희 주보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도의 주보를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짓밟고 구겨져서 발로 밟고 다녀가지고 길에 널브러져 있는데 주보가 다 찢어져서 이 걸리처럼 흩어져서 바람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 보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나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주보를 갖다 내가 그 교회에다 갖다 줘야겠다고 그 주보를 들고 그 교회를 갖다 주면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이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 사춘기에 눈 뜨면서 이제 여학생이 좋아했던 여학생이 교회 다니니까 그 여학생 보러 교회 갔다가 지금 이런 목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고통 속에서 부름받아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해서 부름받아요.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전도해서 부름받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사명과 소명의 부르심은 매일매일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받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의 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부르심으로 해서 내 인생 이 땅의 모든 부르심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늘 그 음성 듣고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다가 이제 이 세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천국 가서 나하고 함께 영원히 살자. 그것은 눈물도 없다, 슬픔도 없다, 고난도 없다, 기쁨만 있는 곳이다. 자, 그러니 이곳에 와서 너의 진정한 쉼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할 때 내 인생은 이 땅의 것에는 종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르심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과 20절에 또 그리고 24절에는 바울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이유는 23절에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자기 때문에 네가 그냥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는 그저 구원받은 것 같이 보이고 그저 부름받은 것 같지만은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부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값으로 지불했다. 그래서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너와 맞바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문제는요. 내 입장에서는 너무 단순한 겁니다. 어느 종교처럼 네가 뭐 1000배를 한다든가 3000배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네가 뭘 이렇게 뭐랄까 집을 팔아서 헌신을 한다든가 뭐 다양하게 해야 뭐 구원받고 받을 수도 있다면은 그게 아니라 성경은요 간단하게 부르심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헌금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물질 많이 들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세 드신 분들 오해 없길 바랍니다. 내가 봉사 많이 못해서 내가 몸이 연약해서 못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에는 값으로 산 자라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23절 시작. 값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부름받았는데 네가 그 부름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람에게 매여서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죗값에서 구원시켰다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희생을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인생과 맞바꾸는 그 내 인생을 맞바꿔 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말하는데 17절로 18절에 나오는 부르심은요, 칼레오 동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나오는 부르심은요, 클레시스라는 단어를 명사를 씁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돌진하라입니다.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네가 종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네가 자유자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네가 질병 가운데서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라.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부르심이라는 이 말씀이 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네가 어떤 환경이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앞절에서 그래서 뭘 표현하냐면 1절부터 바울은요, 여기에 16절까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우리가 포기하거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돼야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현재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을 결코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말고 놓치지 마라 이 말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 우리가 대부분 그런 이야기하죠. 결혼 한 분만 이야기하십시다. 나는 결혼 생활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현재 내 아내와 내 아내 만난 것은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현재 내 남편 만난 것을 만족합니다. 자, 어디, 어이구, 다시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저 인간 안 만난다는 분 손 들어봅시다. 어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만나겠다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손 내려요. 뭐 얘기. 여기 김현애 전사님 정말이에요? 나는 우리 강집사 볼 때 마음이 하나도 안 들던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환경에 어렵다 보고 예수 떠나고 내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해서 예수 떠나고 그런 것을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남편하고 현재 지금 내가 저 인간은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만났는가 결혼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내 생각대로 한다면 다 가정 이 땅에 나만할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그죠? 아마 여기서 손 안 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 것 같아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말이 뭐냐면 부부가 안 맞아도 함께 살고 또 싫어도 좋아도 함께 살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쉽게 가정들이 깨어지니까 문제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 앞에 네가 어떤 환경 때문에 핑계대고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을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에 보니까 부부의 관계처럼 이렇게 싫다고 해서 헤어지고 조금만 기분 나쁘다고 해서 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만나서 함께 평생을 함께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생 주의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데
이사야서 51장 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 두 구절 보고 기도하십시다.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자, 이사야서 51장 2절. 자, 이사야서 51장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을 주고 창성케 하시기 위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 자,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다 뺏긴 강도 만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강도 만난, 사단에게 다 뺏긴 인생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라. 오늘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늘 부요의 영을,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환경이 내가 지금 종의 자리에 있거나 자유자의 자리에 있거나 질병 속에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의 부요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내 삶의 부요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늘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멈출 수 없네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멈출 수 없네. 자, 반주.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눈에 세상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드리리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그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합니다. 박수 치면서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송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행매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송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산 안에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삶 속에서의 부르심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 앞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자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지만 사명의 자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저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가 자녀가 되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버지며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시며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에 매이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아버지를 멀리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값으로 산 자가 되었고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아버지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복을 주어 창성케 하기 위함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우리의 모든 자에게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주신 그 부요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귀한 제단의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것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자녀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내 일생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부르심 앞에 모두가 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그것으로 이 땅의 부르심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었다면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이제 또 주님 한번 단회적 사건으로 마지막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에 주 앞에 기쁨으로 서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를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피문서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핏값으로 산 자가 되었사오니 주의 핏값으로 값으로 산자된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유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부요케 하셨던 하나님 또 성도들을 부르시고 부요케 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유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 성도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여 이 약한 세대 속에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살아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 부르심 따라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